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춤송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9절까지 올시다.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하나요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여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21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설교 원고를 들고 단에 섰습니다. 이런 정도 양의 원고라 그러면 1시간은 조이 걸리고 원고를 잠깐만 벗어나도 1시간을 넘어가는 그런 방대한 분량의 설교입니다. 저는 늘 설교 원고를 쓰고 마칠 때마다 이 원고에 들어있는 내용을 전할 때에 조금치도 한눈 팔지 아니하고 늘 경청하며 또 같이 설교의 호흡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꼭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편씩 설교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옵시다. 지난주에 설교를 편집하던 중에 2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것을 보완시키고 들어가려 합니다. 첫째 것은 설교 중에 제가 예화로 사용한 가라지 비유에 관한 것이옵시다. 우리 다시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말로 곡식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시토스입니다. 그 시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일반적으로 grain, 곡식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죠. 그런데 참 지역마다 다르게 번역을 해요. 우리 같으면 곡식이다 그러면 의례껏 생각할 때에 벼를 경작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쌀이 될 것이고 그렇지요. 벼를 경작하기 전에 그 시절에는 그것이 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뭐로 번역을 하는 거니까 밀로 번역을 해요. 맹군이 밀이 그들의 주식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좋은 씨 이름 칼론 스페르마. 스페르마는 종자죠. 좋은 종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라지라고 번역한 것이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지자니온 그러면 단순히 그냥 위즈해서 잡초라고 번역도 되지만은 그거는 잡초라고 번역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왠고니까 곡식하고 나란히 섰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잡초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잡초는 금세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번역한 것을 보니까 plants found in Palestine. 식물인데 그것은 팔레스타인에서 발견되는 식물이라는 겁니다. which resembles with. 그것은 꼭 생기기를 밀같이 생겼다 이게요. both in its stalk and grains. stalk, 줄기죠. 줄기나 또는 grain, 곡식이나 그래서 비슷하게 밀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but worthless,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설교 중에 저는 가라지와 알곡이 서로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힐 것이 염려되어서 주님께서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26절을 바라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의 종들이 가라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 저건 가라지고 저거는 곡식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씨를 뿌려서 파종을 하면은 싹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까지, 결실에 이를 때까지, 이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알곡이 맺혀지는 게 결실할 때죠. 그 결실할 때까지는 가라지나 곡식이나 이게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결실 시기에 가면은 그것이 구별이 돼요. 결실 시기에 가면은 구별이 되고, 그런데 결실 시기에 하인드릭을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는 거니? 안 돼, 안 돼. 가라지 뽑을래다가 곡식까지 뽑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럼 언제 뽑을까요? 추수 때 뽑는데 그거를 일꾼들한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시켜요? 추수꾼들한테. 즉 추수하는 전문가들한테 시킬 일이지 일꾼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난주에 제가 보충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결실쯤 때 가서 분별이 되는데 가라지는 가라지고 곡식은 곡식이라고 분별이 될 텐데 그럼 그때 뽑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바라보니까 뭐라 그러는 거니까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라. 그게 단어로 만들어라. 가라지를 먼저 거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알곡부터 먼저 거두고 나서 가라지는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니?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니까 곡식보다 가라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곡식 먼저 고르려 하면은 그 많은 가라지들 속에서 곡식을 하나씩 뽑아내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라지를 휙휙 뽑아나가다 보면은 곡식은 저절로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라지의 수가 아주 많고 곡식의 수는 적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일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는 처음에는 분별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고 그리고 그야말로 나이가 먹고 늙어가고 이래 가면서 점점 그 사람이 가라지인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즉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수록에 그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모르게 그냥 섞여 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에 그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교인들로부터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가끔 정도가 아니에요. 자주 듣는다는 게 맞아요. 저는 미국 전역에 여러 곳에서 제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와는 무관하게 저한테 전화를 해줘요. 전화가 오면은 때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가운데 아주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저도 목사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변했어요. 그래요. 그럼 왜 변했어요? 뭐 어떻게 변했어요? 목사님 처음에 교회에 오실 때는요 얼마나 순진무구하고 그리고 열정적이고 정말 주님밖에 모르고 말씀도 그냥 오직 예수님 얘기만 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좀 교회가 뭐 교인들이 모이고 막 이러니까요 목사님이 돈도 달라고 자꾸 그러고요 사례비 더 내놔라 뭐 달라 또 그다음에 교인들 앞에서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막 나와요. 그러면서 목사님 변했어요. 그래요? 사람이 변할까요? 교회에 처음 부임하거나 또는 개척할 당시에는 모든 목사님들이 참으로 진실되고 욕심 없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교회가 서서히 성장을 하고 그 목사님의 입지가 든든해져 가게 되면은 목사님들은 돈을 밝히게 되고 또 자신에 대한 인간적인 충성을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는 교회들 간에 그리고 목사들의 모임에서 개인적인 명성을 얻고자 교회의 자원을 사용하려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올시다. 시시때때로 일을 만들어서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을 초빙을 하고 또 초빙을 한다면 그분들에게 넉넉한 사례비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환심을 사고 이런 모습들은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를 자기 자신의 사유재산같이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기업으로 교회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업으로 생각을 해서 자식에게 유산같이 대를 물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변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은 심을 때부터 가라지였는데 처음에는 분별이 되지 않다가 결실할 때 곧 교회 안에서 목사 자신의 입지가 튼튼해지고 나니까 가라지의 본색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거하지를 않으십니다. 한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요. 역사상으로도 다 그렇고 뭔 잘못된 일 있으면 천벌을 맞아서 즉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혼인한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천벌 맞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잘들 살아요. 악인이 더 잘 살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걸핏하면 뭐라 그래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런 악독한 놈을 잡아가는 귀신도 없고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뽑으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천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악한 자는 죽는 날까지 잘 살아요.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추수 때 그때 비로소 가라지를 분리해내는 일이 벌어지지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갔건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에게 가해지지를 않습니다. 다만 죽고 나면은 가라지를 거두듯이 거두어서 불못에 집어 넣으시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뭐 평신도라고 다를 게 뭐 있겠어요. 평신도들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본문 중에 일부죠.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양들에게 당신이 영생을 주신다고, 즉 아버지가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영생이라고 할 때 조엔, 아이오니온, 그래서 그 조엔이 단수예요. 싱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이 다를 수가 없다. 이게 하나죠. 영원히 멸망치 아니냐 할 것이다. 아폴론타이, 어원이 아폴룸인데 아폴룸이라고 하는 것은 be destructed, 파괴되는 것을 말하고 ruined, 무너져버리는 것을 말하고 lost,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강해해 나가면서 어느 본문에서 그와 같은 설교를 할 수 있게 될지 아닐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할 수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에 대한 뜻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스네치하는 거예요. 확 잡아채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왜 그런 거니까? 그들이 만약에 내게서 빼앗는다 그러면 그것은 아버지한테서 빼앗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손에서 빼앗는다는 것은 아버지 손에서 빼앗는다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왜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10장 30절로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 다음에는 37절로 3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는데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에고, 카이, 호, 파테르, 헨, 에스맨. 에고, 나와, 카이, 파테르, 아버지는 에이스다. 에이스, 하나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좀 사람으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며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죠. Holy Father, Holy Son, Holy Spirit. 분명히 셋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아들을 제외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은 육체가 없어요. 근데 아들 하나님만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세 분이 모두가 다 육체가 있고 영이 있고 육체가 있고 영이 있고 육체가 있고 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다들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게 공간적인 개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 거니?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에요.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그렇죠? 공간에서 어디에 있느냐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책을 이렇게 합치면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공간적인 개념을 갖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다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 개념이 없어요. 공간에 제한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천리길이다 만리길이다, 그게 영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체를 가진 이런 사람들에게만 뭐 만리박 천리박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장을 받지. 따라서 하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영하고 셋이 쫙 합쳐지더니 짠 하고 하나가 되더라. 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고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 눈으로 보는 이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뒤늦게 목회길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길에 들어서면서 그때 제 나이가 46이니까 참 마음에 집히는 게 컸어요. 아, 내가 이렇게 뒤늦게 목사가 되니 내가 배움이 너무나 적구나. 내 나이 또래 다른 목사님들은 일찍부터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많은 것을 공부하고 배웠을까. 그래서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 목회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의 대학원에서 교회사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교재로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하는 클래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연구를 하게 됐죠. 그때 지도 교수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의 학장이신 한철아 박사였습니다. 삼위일체에 관해서만큼은 칼빈의 이론이 가장 정평 있는 것으로 기독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신학을 한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론은 처음부터 말한다 그러면 아다나시우스에 의해서 정립이 돼가지고 그것이 어거스틴한테 이어지고 그게 다시 요한 칼빈한테 이어진 것이다. 이걸 정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지도 교수께서는 독일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을 비판하라고 과제를 내주셨어요. 그 한 박사님은 신학을 하는 분들은 다 알죠. 그분 아주 고리타분할 정도로 보수주의자인데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희망의 신학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옵시다. 지도 교수의 의도는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비판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을 비판하려면 모든 학자들의 삼위일체론을 다 봐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 사람의 것을 비판을 못합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자 할 때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노력을 더 많이 한 다음에야 비로소 비판이 가능한 것이지 몇 가지 보고 나서 자기 생각대로 비판하는 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지요. 모함이고 도리 없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처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주장들을 살펴보고 연구를 했지요. 단 한 가지도 제 마음에 충족을 못 줬습니다. 열심히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삼위일체론을 저는 납득이 안 가고 뭘 도대체 말하려고들 이러나 이럴 정도로 힘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일세. 지도 교수께서는 이 사람을 이단시하면서 비판하라고 그랬지만 내가 보니 이게 아닌데.
그것은 바로 뭔 거니까 God Community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즉 God Community가 있다는 거예요. Community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단체를 커뮤니티라고 그러죠. God Community는 뭐냐? In God, God 안에는 Father가 있고 Son이 있고 Spirit이 있다 이게. 그것이 God Community다. 그런데 God Community 밖에 누가 있는 건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인간들이 바라볼 때는 God Community 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만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다 이게요. 한 하나님이다 이게. 그러나 in God, God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셋이 있다 이게. 그래서 영어는 three person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세 명이죠. 영어로는 three person. 또 라틴어로는 persona. persona는 person. person은 한 명, 두 명 하는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God 커뮤니티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에서도 하나이고, 따라서 God 커뮤니티에서의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성령의 교통이라 하는 것은 절대로 서로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다 이겁니다. 왜 그런 거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니? 38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그 헬라 원문을 찾아가면은 히나 그노테 카이 기노스케테 호티 엔 에모이 호 파테르 카고 엔 토 파트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내 안에 있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영어 번역에도 Father is in me.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라고 해서 is를 썼고, 그 다음에 우리말 번역에도 있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상에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aim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원문 그대로 충실하게 바라보면 이렇게 돼요. 내 안에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 안에 나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고 또한 계속해서 아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하는 그런 존재의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너희들이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아버지 안에서 또한 너희들이 나를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헬라어 원문의 뜻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될까? 예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보인 선한 여러 가지 일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안에서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왜냐? 아버지 하나님은 선한 분이지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어림없는 소리예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선한 일은 곧 선하신 아버지를 나타낸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선한 일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에르가 칼라. 흔히 이 일들, 즉 예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들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곳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선한 일들이 기적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들이 있어요. 왠고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했고 그 기적들을 감탄사를 쓰면서 바라보는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에 대한 반응이 정반대예요. 정반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입니다만은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난 결과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그 기적 때문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적의를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록된 것이 9장에 기록된 것인데 그 9장에 기록된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나 그 기적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눈은 또 어땠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적대감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즉 지금 예수님은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예수께서 행하신 두 가지 큰 기적. 하나는 38년 동안 병자로서 고통을 받던 사람을 그 병고침을 고치게 해준 놀라운 기적. 또 하나의 기적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한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만약에 그 선한 일이 두 개의 기적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얘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아멘 그러겠어요? 아니지요. 따라서 이 선한 일은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으려 하면은 우리는 도리 없이 요한복음 14장 10절로 찾아가야 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결국 선한 일은 뭡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게 선한 일이에요. 이것을 신학자 루돌프 몰트만은 speaking 세메이아라고 말합니다. speaking, 말하는 세메이아, 표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내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나를 너희가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루돌프 몰트만은 아주 흥미있는 견해를 피력을 합니다. 저는 그의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The knowledge stands not at the beginning, but at the end of the way of faith.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not at the beginning of the way of faith, way of faith니까는 신앙의 길의 시작, 스타트로부터 시작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at the end of the way of faith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이, 신앙의 길이 다 끝났을 때, 그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몰트만의 글을 읽으면서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교인들에게 신앙 지도를 해왔던 그런 일들도 오늘도 변함없이 수많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믿음에 대한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도구마입니다. 교리예요. 그래서 그거는 물어도 안 되고 반대해도 안 되고 무조건 믿어야 되고 무조건 따라야 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만약에 이렇게 책자로 해가지고서 요게 믿음이다라고 주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앉아서 꼬장꼬장 목사님한테 대들면 뭐라 그래요?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라. 그런데도 또 나와서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밥을 퍼먹이듯이 교리라는 것을 주입시키고 외우게 하고 그대로 따르게 하고 그렇게 할까? 그거는 사람을 장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at the end
길고 긴 신앙생활의 길을 걷고 나서 끝나가는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 거니까? A faith which experiences Jesus' words as they affect man himself. 그것은 그 길고 긴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의 인생에 부딪히고 자기의 삶에 부딪히고 자기의 감정과 인간관계 그 모든 것에 부딪혀서 그것이 경험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쌓이고 쌓여진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지식이다. 이것이 볼트만의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겪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겪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마따나 성경 암송 그래서 달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 말씀이 내 인생 삶에 부딪혀 들어왔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물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조건은 볼트만의 견해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그의 견해 가운데에서 약간의 것을 교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교인들이 들으면서 부부가 들으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서로 쳐다봐요. 뭐냐, 지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한테 하는 말씀이니까 잘 듣고서 반성하시오. 부부가 서로 쳐다봐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걸 자기 얘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맞아, 아무개 집사가 그래. 우리 목사님 오늘 아주 그냥 쪽집게까지 집어내시노만 그런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깨어져서 내 자신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따라서 이제껏 지켜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실체를 다 깨쳐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왠고니까 사람은요, 어떤 교육을 받았던 어떤 가정에 있었던 어떤 사회 안에 있었던 어떤 인생 경험을 거쳤던지 간에 사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나무랄 수가 없어요, 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죠? 제 멋에 겨워서 그러죠. 그렇죠? 제 멋에 겨워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축혀주면은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버립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남이 축혀줄 때 풍 하고 뜨는 거니? 평시에 자기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아는 사람은 남이 축혀줘도 뜨지를 못해요. 이상한 눈으로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나? 나같이 못난 놈 가지고 왜 저러나?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뭔지 압니까? 바로 그걸 깨트려 버려야 돼요. 이제껏 자기가 믿어왔던 자기 자신,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평생토록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자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미지가 있어요. 자기는 아닌데 자기처럼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깨트리지 못한 채 다시 만들어내는 우상과 함께 평생을 살다가 그 우상이 바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곳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왜 사람들이 그걸 못 버릴까요?
그게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큐리티가 됩니다. 안전보장이 돼요.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정말 어리석은 게 사람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봤죠. 저도 옛날에는 제가 꽤 잘난 사람인 줄 알았고 제가 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들어서는 내가 이 나이 되도록 한 모든 일들, 특별히 강해 설교를 제대로 하기 전, 지금부터 10년 전, 제 나이 60이 될 때까지, 아니 57, 8세 될 때까지의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고 그냥 그게 떠오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내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사람이었던가. 그저 10년 전, 그 전의 것은 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지금부터 10년 전 정도 것만 그냥 남아 있어도 내가 참 살기가 편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밝혀지고 나타나는 자신의 실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불트만의 이 제안이 참으로 지혜로운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형체적으로 깨달으려고 무던히 애를 써요. 그게 다 실패해요. 그러나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럴 때 전제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야만이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웬건이 구약 성경에는 삼위일체의 개념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억지로 구약 성경에서 찾으려 하는 것은 무리를 빚도록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만 나오는 거지 사도들도 감히 삼위일체에 관한 언급을 안 합니다. 예수님만이. 따라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제대로 깨달았고 그걸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야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이거예요. 볼트만은 마지막으로 삼위일체에 관한 이해와 믿음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It cannot be blindly accepted as a dogmatic truth.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as a dogmatic truth, 교리적인 진리로서 blindly, 장님같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But is the fruit of faith in the speaking lemata of Jesus.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신앙을 지켜가다 보면은 저절로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에 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논리적으로 이해하거나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저는 볼트만의 이러한 주장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삼위일체의 이론은 사실 처음 듣게 되면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뭐 하나님이 셋이나 되냐? 근데 뭐 하나라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 그러는 거니? 기독교인은 머리 셋 달린 뱀을 믿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머리가 있는데 몸뚱아리는 하나거든. 그래서 삼위일체래요. 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항감을 갖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 거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 하면은 의문할 줄 알아야 돼요. 퀘션할 줄 알아야 돼요. 즉 삼위일체를 알려고 할 때에는 일단 삼위일체에 대한 저항감을 가져야만 됩니다.
무조건 듣자마자 아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멘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년을 살아도 못 알아요. 그거는. 그러나 저항감을 느끼면 느낄수록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들으면서 저항감을 가지면서도 떠날 수 없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떠나버렸지만 떠날 수 없는 것이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따라서 자기는 이 저항감을 해결을 해야만이 내가 살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도전을 막기 위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게 되면 우리의 공격적인 자세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슬픈 일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아멘하며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적인 자세를 결코 늦추지 않은 채,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떠나버릴 수도 없고 공격적인 자세를 늦추기도 싫고, 그러면 현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대부분의 교인들인지 몰라요.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은 피해버려요. 안 읽어요. 안 듣고 안 읽어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만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만 골라서 읽고, 그 중에서 좋은 거는 액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 33절로 36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33에서 36.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 수 안트로포스 온 포이에이스 세아우톤 데온. 데온 그러면 하나님, 세아우톤 그러면 yourself. 포이에오라는 것은 만드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너는 사람인데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구나. 우리 번역처럼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 즉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가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원문상에서는 뭐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가 사람인데 네가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구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보다는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해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 곧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 하나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냐? 시비를 겁니다. 도대체 누가 너더러 하나님이 되라고 했느냐? 네가 네 스스로를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데 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예수께서는 시편 82편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 그러시는 거니까,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82편을 찾아가십니다. 구약성경 862페이지입니다. 시편 82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나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려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랍비 문서에 보면은 시편 82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신들 또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신들이요 지존자의 아들들인데 그렇다 그러면 마땅히 선한 일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재판은 굽고 악한 일을 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은 몰라라 하고 악한 자들 편에 서서 저렇게 하니 내가 너희들을 가만 놔둘 줄 아느냐. 다른 자들과 같이 너희를 엎드려 것이다. 즉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그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이죠.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면서도 시편 말씀의 이 대목을 인용하실 때 너희는 신이다 그 단어만 딱 잡아 빼서 인용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는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굳이 입을 아프게 설명을 해서 그들을 이해시킬 필요도 없고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예수께서는 성경 구절을 문자적으로 딱 인용해서 그거로 그냥 끝을 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끝없이 물고 늘어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는 말로 설득하는 것을 버리시고 오히려 그들이 자주 쓰는 방법, 성경 구절 난짝 잡아다가 말하는 거,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교인들도 목사님들도 그런 일을 참 잘하지요. 성경 구절 난짝 빼가지고 쓰는 것. 예수께서도 그것만 하셨어요.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오늘날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도그마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장님같이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고 그건 도그마, 즉 교리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끊임없이 안목간에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전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은 그거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겪을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겪으려면은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람은 스스로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에게. 둘째는 따라서 이제껏 지켜온 자신에 대한 이해, 실체, 이 미련을 다 깨버려야만 됩니다. 셋째,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 앞에서 새롭게 밝혀지고 새롭게 드러나는 자신의 실체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옵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기독교 교회가 믿고 있고 또한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을 성도들 앞에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러한 믿음 안으로 능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통해서 나 자신을 쪼개면서 깨트리면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